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시 지어져 가야 하는 것들, 다시 지어져 가야 하는 예배, 다시 지어져 가야 하는 사명, 다시 세워져 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다시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 없어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돈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 했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에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어본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의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에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어제까지 저희가 살펴본 본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지속적인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던 이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월요일, 화요일 계속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16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 다시 이 성전 공사가 이제 다시 재개되는 장면,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1절, 오늘 본문에서 사실 뒤에 그 조서 내용을 제외하면 1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모두 구약 성경의 이름이기도 하고 성경의 저자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학개 그리고 스가랴 두 사람은 이제 그 똑같은 시대,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예언 사역, 그러니까 성전의 재건에 관한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했는데 그
성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통점을 갖지만 학계는 매우 직설적으로 이제 말했다면 스가랴는 그 환상과 그 예언에 관해서 표현한 형태로 어쨌든 같은 주제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예언된 말씀이죠. 사실 성경에 같은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시대를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 지금 거의 같은 시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고 그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을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하는 이러한 시대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귀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계시는지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뭐 스가랴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한 시대에 그 같은 시대에 등장해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서 이 성전 재건 사건 포로 귀환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죠. 우리가 이제 에스라 4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뇌물 쓰고 뭐 별짓 다 해서 결국 페르시아 왕에게 성전 공사 중지하는 명령을 받아낸 것 이것이 이제 에스라 4장까지 우리가 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멈췄고 5장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백성들이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 오히려 왜 중지됐는지는 아주 길게 기록돼 있고 그리고 이게 다시 어떻게 재건되었는지는 사실 그냥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시작됐다 이렇게만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것은 학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개 말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학개 1장 1절입니다. 시작이에요. 바로 학개의 시작 배경이 뭔지 봅시다.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오늘도 등장하죠.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예수아 오늘도 등장한 이 대제사장에 전하였다. 자 이게 오늘 본문 1장의 같은 배경이죠.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이게 학개의 시작이에요. 시작부터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지금 학개는 성전 건축이 멈춘 이유가 사마리아인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사마리아인의 방해 때문에 멈춘 것으로 4장을 기록했는데 지금 학개가 시작하자마자 저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성전 건축이 멈춘 이유가 사마리아인들 때문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나태함에 빠져있다. 이걸 지금 지적하면서 자신들은 호사스러운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저들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나태한 영적인 상태 이것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으로 학개서가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학개와 에스라 두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성전이 멈춘 그 16년간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16년간의 그 유대 땅의 유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세요. 포로 귀환한 이들은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떠날 때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큰 결단을 가지고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정말 한 명 한 명 귀하게 여겨서 무려 에스라 2장에선 70절을 할애해서 그들을 전부 기록해놨죠. 느헤미야의 또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들이, 그들의 가문들이, 그들의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게 성경에서 집중 조명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귀한 믿음의 결단을 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경 말씀의 성취를 믿고 그러니까 거기서의 그 자신들의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다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었는지 기록도 있잖아요, 3장에.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방해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협박에 더러운 짓을 서슴지 않는 방해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결국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강제적 힘을 동원해서 성전 재건을 막게 돼요. 중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멈춰졌어요, 성전 재건은. 자, 그렇게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케이, 그렇게 멈춰질 수 있고 주저앉으면 이제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그렇게 강제로 주저앉혀졌어요. 그렇게 앉아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 보니까 또 앉은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아니, 일어나봤자 또 개고생해야 되고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앉아있자, 조금만 더 쉬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16년이 흐른 거예요. 분명히 넘어진 자리, 그 멈춰진 사건은 자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사고였고 강제적으로 멈춰진 거예요. 자, 그렇게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설 의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고 내가 내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그렇게 포로 귀환한 이들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런데 꼭 브레이크가 걸린다니까요. 그럴 때 그렇게 열정이 차고 넘칠 때 분명히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요. 꼭 제동이 걸려요. 뭐 그 이유는 뭐 사단의 방해 정도 때문이 아니라 나를 너무 잘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뭐 자세한 그 이유나 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말씀을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멈춰졌으면 숨고르기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날 의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일어날 의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멈춰지고 한번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키나 스노우보드 타보셨어요? 그거 이제 특히 보드 탈 때 제가 이제 배울 때 들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돼요. 안 넘어질 순 없다. 이걸 처음 타는데 어떻게 안 넘어지는 법 같은 건,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배울 수 없다.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는 건 안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다. 즉, 넘어져도 안 다치게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다. 오히려 안 넘어지려고 길을 쓰면 크게 다친다. 안 넘어지려고 애쓰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드 탈 때 배워야 되는 건 안 넘어지는 법이 아니라 잘 넘어지는 법. 넘어져서 안 다치는 법.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배워요.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는 법. 자, 그 다음에 배우는 건 뭐예요? 일어서는 법을 배워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타보셔서 알겠지만 그 보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발목이 고정돼 있잖아요. 발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 일어나져요. 왜냐면 일어나려고 하면 보드는 밀려서 내려가죠. 그래서 정말 근력으로 일어나야 돼요. 코어 힘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몇 번 쓰러졌다 몇 번 일어나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진짜 그게 넘어지는 것보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일어나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근데 그 모습이 또 되게 우스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리프트 타고 이렇게 혹시 스키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몰라. 요즘은 이제 제가 보드 처음 탈 때는 이제 보드 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은 잘 타는 사람이 많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진짜 웃겼던 게, 리프트 타고 쭉 올라가면 사람들이 스키장 중간에 다 앉아 있어요. 이렇게 발 뻗고. 내려오는 사람 별로 없어. 여기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보면서 엄청 웃겼고 공감이 됐어요. 야, 그래, 나도 저렇게 내려왔지.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날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앉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보드를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보드 왜 타요? 그 바람을 가르면서 시원하게 활광하는 그 기쁨, 그걸 맛볼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거기서 그냥 못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이유가 있고, 이 두 가지 이유가 섞여 있고 붙어 있어요. 이게 아주 강력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일어날 의지가 없어요. 첫 번째,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기만에 빠진다고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바벨론에서 이룬 거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그거 성전 재건할 때 그냥 내 전 재산 털어놓고 막 사마리아 형과에 싸우고 막,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 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 결과가 이거야? 근데 멈춰졌잖아.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 그거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이 그거 그렇게 군대 동원해서 멈췄잖아. 난 어쩔 수 없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 불평과 불만스러운 마음에서 시작한 당당함. 이해되시죠? 그냥 당당한 게 아니에요. 그 불평과 불만, 이게 멈춰진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사실 그거 하나님을 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이거 책임 하나님께 있어요. 난 다 했어. 근데 멈춰진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당당함, 당위성, 내 탓이 아니야. 일어날 생각이 없는 거죠. 자, 이거 플러스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니까 아주 온 세상이 똘똘 뭉쳐서 방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 전 짓는다니까 그냥 막 아주 별의별 사람들이 사건 사고가 막 다 튀어나오고, 막 이 사람이 나와서 방해하고 저 사람이 나와서 방해하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모함하고, 저 사람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제끼고, 막 뭐 이거 하나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사건 사고 빵빵 터지고, 그냥 이렇게 방해하더니 오케이 주저앉았어. 오케이 그럼 일단 내 집부터 짓자. 이러니까 방해를 아무도 안 해. 하나님의 전 짓는다니까 그냥 아주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별의별 사건 사고가 막 터지고 똘똘 뭉쳐서 방해하더니 내가 내 집부터 짓겠다고 하니까 방해를 안 해. 그리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도와줘. 방법도 알려주고 막 데리고 가서 다른 집도 보여줘. 야, 저 집 봐봐. 진짜 잘 지었지. 야, 저 집 봐봐. 진짜 잘 지었지. 너도 이렇게 하면 저런 집 지을 수 있어. 봐, 저런 집 지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런 학교 졸업하고 요런 스펙 쌓고, 너 요런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면 너 저런 집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나 일단 최선을 다했고, 근데 일단 하나님이 집은 멈춰졌어. 오케이, 그럼 일단 지금은 하나님 지금은 내 집 짓는 타이밍이군요. 오케이, 그럼 나도 일단 내 집 좀 지어볼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내 집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계 선지자가 피를 토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뒤집어 볼까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싶냐? 그거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싶냐? 이런 말이라고요. 당연하죠. 어제 말했잖아요. 다 같은 편이라니까요. 하나님 편이 아닌 나름 편은 다 같은 편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니 다른 편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걸 포기했어. 그러니 안 건드리죠. 근데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게 뭘 그렇게 당당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이유, 저 강력한 두 가지 이유가 합쳐지는 거예요. 해봤다. 나 최선을 다했었다. 나도 열정을 불살라봤다. 나도 열정적으로 주의 일 해봤다. 근데 브레이크 걸렸잖아. 근데 걸림돌에 걸렸잖아. 그럼 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넘어진 길에 쉬어가고. 넘어진 길에 일단 내 집도 좀 짓고. 그동안 내가 사명 위해서 산다고 그냥 정신 빠져 살았는데 주변도 좀 돌아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이 당위성.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집도 짓고, 지금 이 두 가지, 내 집 짓는 일, 내가 해봤다는 당위성 플러스 내 집 짓는 일, 이 두 개가 만나면 하나님의 집이고 뭐고 사명도 다 없고 16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 4장에서 5장, 이 넘어오는 한 장을 그 공백이 16년이나 지났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장은 몇 년이 흐르고 있는 걸까요? 몇 년이 흐르면 우리도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아주 간단하게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곧, 그냥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은 그냥 이렇게만 시작돼 있어요. 이 단순한 1절 말씀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뭘 예언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져있는데 너희 집만 짓고 살고 있을 거냐? 이 예언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대제사장 두 사람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짧게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 예언했고 그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그들을 돕고요. 그때 유르발덴 감독, 자 그때 이제 총독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동관들이 나와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군데 이 성전 다시 건축하고 있어? 너 누구 명령 받고 이거 성전 건축했어? 근데 이게 그 이전에 그 이제 뒤에 조서를 봐도 느껴지고요. 그 이 의도 자체가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자 이름을 아뢰었는데 자 뭐래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올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왜 주저앉아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일어나라.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그만 주저앉아 있어라. 너네 16년이나 흘렀다. 이제 일어나라. 이 말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이끌고 왔어요. 근데 저들도 주저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하자. 다시 유다 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했던 스가랴와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갔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삶에 아까 제가 두 가지 당위성 때문에 못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 가장 큰 결정적 이유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된 이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게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대요. 그래서 분명히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조서가 바뀌었습니까? 아니 뭐 왕의 명령이 바뀌었어요? 명령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그냥 다시 일어난 거예요. 허가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허가 안 떨어졌다고요 아직. 근데 그냥 일어난 거예요. 환경을 극복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났더니 오히려 거꾸로 야 너네 이거 누가 다시 지으래? 조사가 나온 거죠. 그랬는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면에 보면 초안 작성이 나오죠. 다리오 왕에게 글에 이제 이거 유다 총독이 딱 보고서 저거 뭐 하는 거야? 가서 조사하고 이제 초안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초안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 한 글자 한 글자가 도대체 의도가 보이잖아요. 이 전에 그들이 썼던 글은 뭐예요? 얼마나 아부와 거짓과 모함이었다며 오늘 이 총독이 뭐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아닌데 그 이방 총독이 쓴 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잖아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나아가 본즉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봤대요. 그들이 이미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호의가 있어요. 그래. 그리고 쭉쭉 그렇게 이제 쭉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설명해요. 오히려 마치 이거 수룹바벨이 쓴 글인가 싶어요. 수룹바벨이 써도 이렇게 잘 쓸 수 있을까 싶게 썼어요. 그쵸? 이렇게 쫙 써요. 이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고레스 왕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러한 기록이 있는지 진짜 고레스가 칙령을 보내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왕에 대한 예의도 차리면서 결국에는 이 일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는 글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이걸 뭘 뜻합니까? 결국 그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멈춰져 있었던 건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서자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는 걸 봐요. 여러분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직 나라의 허가는 떨어진 거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자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까먹는 것 같아요. 주저앉은 지가 오래되니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애초부터 고레스 칙령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 거잖아요. 상황이 열려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여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죠. 오늘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언을 통해서 일어서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열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 상황에 오래 주저앉아 있으니까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뭐래요? 그냥 아직 아니래. 아까 우리가 학개서에 봤죠. 아직 아니래. 왜 아니래요?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안 되었어. 우리 기다리고 있어. 우리 짓긴 지을 거라니까. 근데 아직 허가가 안 떨어졌잖아. 결국 상황 평가만 되고 있는 거.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잖아. 그 허가가 안 떨어졌잖아. 우리 허가만 떨어져봐. 우리 지을 거야. 저러고 있다. 상황만 돼봐. 내가 사역할 거야. 상황만 돼봐. 내가 하나님의 일 할 거야. 상황만 돼봐. 내가 그때 하나님과 약속했더니 나 그거 할 거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상황 될 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때와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면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4장에서 5장은 그저 한 장 차이지만 에스라 4장 맨 마지막 절,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춰졌다. 그리고 에스라 5장 1, 2절,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예언을 통해 성전이 건축됐다. 이 틈에는 무려 16년이 있었습니다. 그 16년 동안 성전 재건은 멈춰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얼마 동안 주저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주저앉아 있는 걸까요? 오늘 이 학개의 말씀과 스가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돼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스키 타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는 게 너무 힘들고 다시 넘어질 게 두렵고 수많은 핑계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그 예언을 듣고,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이 무슨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도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멈춰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내 삶에, 내 인생에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변하지 않았지만 아직 상황은,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